12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욥이 결백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께 내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반문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낮은 땅에 사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든 악행을 하든 의로운들 아무 상관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의로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의로움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욥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사람은 하나님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악한 군주의 폭력에는 힘들다고 소리치면서도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밤에 노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짐승들보다 사람을 더욱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인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돕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처럼 헛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시지 않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응답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헛된 것을 말하거나 내 말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말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라고 걱정하기에 앞서서 또한 헛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후는 더욱 가혹한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욥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살피시면 더 혹독한 재앙이 욥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이 아직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이 입을 열어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학의 시각에 갇혀 욥을 정죄합니다. 그는 자신 있게 욥과 새 친구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새 친구보다 오히려 더 못되게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내 논리를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체를 교만한 죄인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처럼 내 논리를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체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자주, 더 친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논리를 변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체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불의,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에 진행될 새가족 환영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새순교회에 잘 정착하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가정 안에서 안전을 누리도록 7학년 교실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24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강중희 집사님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고 임파선 쪽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을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먹는 약으로 마지막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운동 중에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심해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